오늘은 2025년 8월 10일 8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밖의 날씨는 비가 오는 날씨지만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매우 기쁘실 것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곡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내 모든 삶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내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고 계신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모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지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날 내 안에 내가 사는 동안 이 고개를 빛내리라. 기쁜 하나님과 술을 탐나될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내 맘속에 계셔 외로워지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원천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바퀴를 돌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바다의 거센 파도가 주님의 명령에 잠잠해지듯이 혼란스러운 세상도 주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굴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닿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 것을 부러워했으며 우리의 손은 욕망을 붙잡았으며 우리의 발은 좁은 길보다 넓은 길로 향하려 했습니다. 입술은 찬양 대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었습니다. 마음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 빼앗겼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에 사로잡혔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타버린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들을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는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저녁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걸음마다 복음이 전해지며 우리의 손길마다 사랑이 흘러가며 우리의 입술마다 생명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이 자단 안에 꿇어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걱정, 근심과 두려움 모두를 우리 주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호주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위정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청렴함과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들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외롭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흔들리는 믿음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공고함과 육신의 질병 그리고 영혼이 쓰러지고 상처받은 심령들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곧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오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한 저희들에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 또 비대면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멀리 고국에서 또 브리스벤에서 시드니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게 오신 우리 성도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으로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 8월의 두 번째 주일 8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후 바로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성경 통독 느헤미야 8장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은 생방은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하지만 녹화 방송은 우리가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우리 참여하셔서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예배 후에 바로 또 시드니를 향하게 되겠습니다. 새순교회에서 임직 예배에 또 귀한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발을 위에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의 영과 함께 먹는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상고하여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화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마릴린 먼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여배우들은 당대에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와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릴린 먼로의 삶은 존 F 케네디뿐만 아니라 여러 남자와 스캔들을 벌였고 마지막의 삶은 그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영적 갈등과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침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반면 마릴린 먼로와 라이벌이었던 콜린 에반스는 마릴린 먼로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마릴린 먼로와 같이 최고의 미녀 중 또 한 명의 미녀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마릴린 먼로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콜린 에반스는 인기가 절정을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화려한 헐리우드 음악을 떠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린 에반스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자 기자가 당신이 선택한 행운의 남자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콜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했으며 사랑에 빠져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콜린 에반스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선교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 우간다 험지 선교지에서 성실하게 선교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7년간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에 잠시 미국에 귀국했을 때 빌리 그리함 목사가 물었습니다. 콜린 에반스,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목사님, 후회라니요?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 사역은 나에게는 너무나 가분하기도 합니다.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 후반부는 선교사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유명 배우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기도 하는 분이시지만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이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의지와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을 때에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기준점에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마구잡이로 선택하셨습니다. 인물과 자격도 보지 않고 막 골랐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에게 하신 말처럼 다른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갔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온전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2명의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한 예로 베드로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또 사랑받은 만큼 예수님께 재치 있는 대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잠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이렇게 어리둥절할 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합족한 말씀에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서 복의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까지 받은 이 베드로는 그게 다였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의 모든 신분을 다하고 충성하며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지만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핍박에 대한 공포감과 또 그리고 허탈감에 흩어졌고 각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 후에도 다시 전업으로 돌아간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와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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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외쳤습니다. 3번이나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어리둥절하며 사랑을 고백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즉 목양을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은 불같은 성령의 깊은 체험을 통해 열방의 제자들로 온전케 세우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 순간 예수 믿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머 중에 착각은 자유라고 하면서 제가 몇 개의 단어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줌마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화장을 하면 다른 사람 눈에 예쁘게 보일 줄 안다라고 착각을 하며 아줌마들은 화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남녀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지는 줄 안다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교회만 다니면 다 천당 가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오래만 믿으면 다 믿음이 좋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게 자리 잡혀 있냐면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오랜 교회 생활로 인한 경력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의 시끄러움이 어디서 유발되느냐 하면 자기 믿음이 기독교 믿음의 기준인 줄 착각하며 이리저리 험담하며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들이 우리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 신앙의 기준점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의 택하심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더라도 다름이 있음을 봅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태를 제자로 선택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십니다. 마태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또한 세리는 권세를 누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반민족주의자로 인식이 되어서 거지도 세리의 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리를 많지도 않은 12명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거리가 먼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로 주님의 선택의 의미를 바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노라면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즉 마태를 보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전혀 자격과 선택받는 자의 의지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네 나의 제자로 따라올래? 그러한 물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신 자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름이라. 간단합니다. 이 두 마디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 두 마디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자신이 폐가 될까봐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가 부족함을 알고 부르시는 것이므로 질문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같이 죄인 취급을 받는 여러 동료들에게도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그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레위 마태의 집입니다. 마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 같은 직종에 일하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불가촉, 접촉의 대상자들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온전히 자신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부류의 세리들, 많은 세리들을 부르고 또 불가촉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불리우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의 행동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열정에 찬 뜨거운 감사와 순종으로 주를 따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나 혼자만의 구원받음에 만족하지 않고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여러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 곧 복된 소망의 길을 우리는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부르심, 즉 콜링이 있는 삶에는 묻고 따지지 마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묻고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 냉정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생각, 사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각이라는 선택적 자유의지를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부여하셨기에 어떤 일에 하기 앞서서 깊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맹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각이 앞서서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앞선 성도가 되기보다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물으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NIV 성경 영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He will do thi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will do this. 즉 하나님이 강한 의지로 말미암아 내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He will do this. 이 this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this는 4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록 할 때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 the desires of your heart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이 desire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속에는 세상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욕구, 그리고 바램,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the desires of your heart,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것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여하신 그 길에 있어서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깊은 생각이나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보상이나 명예나 이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로 무릎 꿇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러하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위탁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평온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울 때 사명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무척 힘이 듭니다.
이것을 순종하고 나아가자니 나에게 걸거치는 주변의 여건들에 의해서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내 주변의 일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그 사역의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해지고 몸도 마음도 너무나 무겁습니다. 생각에 치우치다 보니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나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이 생각에만 매몰되어지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할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즉 놀라운 결과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것 중에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다 보면 억울한 점들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억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로 반응이 되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라고 전부 평온하고 온순하고 순종적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분명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공격받고 무너질 때, 교회도 무너질 때 대부분 자신의 명예를 질받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 보면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부분에 보면 몸담았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떠나올 때 자신의 자존심이 너무나 짓밟혔기 때문에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선택받은, 택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특히 임직자들, 여기에서 권사든지 장로든지 또 바이블을 인도하는 리더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사람의 명예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인 명예까지 무참히 건드려 버립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것을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진욕의 사탄은 욥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아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욥,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찾아왔던 친구들 위로한다고 위로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명예로운 그 사람의 자존심을 계속 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명예까지 공격합니다. 마지막 자존심인 명예까지 무참히 건드려 버립니다. 특히 임직자들 보게 되면 정말 시간 바치고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목사님 못지않게 새벽 기도다, 신방이다, 성경 공부에 참석하며 몸 바치고 충성하고 물질까지 아낌없이 다 바친다고 하였지만 명예는 안 바치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까지 하나님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은 교회 안에서 억울한 말을 듣고 누명도 쓰게 됩니다. 다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불끈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회복은 되겠지만 회복의 시간은 정말 힘들고 수많은 방황의 시간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좌절하여서 끝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명예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그 결과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여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씨를 부지런히 뿌렸으면 우리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거두려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결과물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의 실천함이 너무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진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일들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카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택함을 받은 마태는 자신의 택함 받음에 이리저리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보상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로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는 마태가 예수의 모범적인 제자가 됩니다. 그는 12사도를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그의 목소리를 단 한 군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세리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행의 회무 담당을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잘 알려진 것에 비해 그와 관련된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는, 정말 제자들 중에서도 튀지 않는 조용하고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서에 보면 그는 팔레스타인과 저 멀리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의 몸된 교회 세우기를 위해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마태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온전히 주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행복한 가운데 주님의 역사 속에 임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권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부활의 기쁨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들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은혜의 복이 임하시어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충성되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배자로서 날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삶에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회복과 섬김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으로 하게 하시며 헌물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교회는 봉사와 구제와 선교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크신 능력으로 큰 역사를 선교지의 사람들이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마지막 송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형언기 어려운 무궁하고도 오묘한 구원의 섭리 및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약하여 쓰러질 때 도와 일으키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자신의 명예까지 주께 위탁하여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세계만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복음 사역자들 위해 진리 안에서 참된 복으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